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이야기를 이번 한 달 첫 주의 성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곱씹으면서 우리가 이 진을 내며 묵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세우셨다, 낳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속량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 그 현실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을 하죠.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된 자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현실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고난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고 변화시키는데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난을 뭐라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고난이 뭐죠? 고통스러운 경험이 찾아와서 그것이 인생의 난제, 장애물이 되어지고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고난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이라는 단어하고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실체적인 아픈 경험이에요. 몸이 아파도 고통이고 마음이 아파도 고통이고 영이 아파도 고통이죠. 현재 나에게 찾아온 실체적이고 직접적인 아픔을 우리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인용을 하죠? 이 출산의 고통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출산은 고통인가요? 기쁨인가요? 이 타이밍에서 남자분들은 대답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들지요. 여러분, 출산은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그렇습니다. 고통을 지나고 넘어간 기쁨이 바로 출산이죠. 그런데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의 문제다.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이었냐면 고통들이 산적해 있더라. 그래서 그 고통이 난관이 되어버려서 성도들의 삶을 압박해버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찾아온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의 현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이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고난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여러분, 아플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출산할 때 아플 때 어떻게 하셨죠? 뭐라도 붙잡잖아요. 또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약을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잖아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아파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 내가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고통은 무엇이냐면 내가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그래서 내가 붙잡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자각하는 순간이 바로 고통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고통의 순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도 이 고통을 넘어설 것을 제자들에게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통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짝꿍처럼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고난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소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약속은 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어저께 우리 산행이 왜 유익했냐면 준비하신 분들이요,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미리 답사도 다 가보시고 식당 밥도 드시고 코스도 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진행을 어떻게 잘하냐면 밑그림을 막 그려주는 거예요. 사실 어제 코스 중에서 제일 힘든 코스가 첫 코스였어요. 갑자기 막 계단이 막 이렇게 나와서 몸도 아직 안 풀렸는데, 근데 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청사진을 막 던져주는 겁니다. 지금 전체 국관에서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 정도 평지가 있습니다. 그 평지에 갔어요. 평지에 갔더니 그 다음 코스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거기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있고, 거기서 저쪽에 있는 뭐 포대가 보이고요. 또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이고, 그렇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엔 맛있는 식당이 나타납니다. 근데 약속대로 정말 식당이 딱 하고 나타났다란 말이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닥쳐올 그 계단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닥쳐올 그 전망대가 보이지 않아요. 닥쳐올 내리막길과 식당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한 것을 믿고 듣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이 1절에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무엇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이란 바래지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고한 증거다라고 할 때, 이 바랜다라고 하는 말이, 바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소망은 정말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헌금송을 우리 플룻, 우리 중창단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중창단이 아니죠. 플룻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앙상블? 이렇게 4대 피아노 하면 앙상블인가요? 앙상블? 근데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셨는지 우리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예배 시작하자마자 설교는 안 듣고 플룻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집사님.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기로 되어 있거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려고 기다리고 그거 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기로 했으니까, 만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같으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신다. 오늘의 본문은 그 네 가지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크게 두 종류의 고난일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배제당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더 이상 그들과 교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고통들에게 둘러싸인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 시절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이 겪는 고난을 그들도 똑같이 겪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 문제가 찾아왔고요, 어떤 이들은 평생 지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니가 죽어서 혼자가 됐으며, 어떤 이들은 원래 집안이 가난했고, 어떤 이들은 신분이 미천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미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이지만 이렇게 양갈래의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인 것은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19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피조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모든 것입니다. 자연일 수도 있고요, 인간들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심지어 피조물들도 기다리는 게 있는데,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냐면 뭘 기다린대요?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굴복시키는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기다릴 뿐더러,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그들도 지금 피조물들도 피조세계도 뭐하고 있대요?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 개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죄악 때문에 말미암은 이 붕괴되어진 자연의 질서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 사람의 죄와 문화가 만들어내어진 이 인간의 어떤 군집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굉장히 많은 불행들과 비참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다, 아름답다 했던 그것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조물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방되고 자유하고 회복되듯이 그들도 똑같이 그 회복을 기다린다. 우리가요, 사실 우리가 지독한 이 고통 속에 있으면, 고난 속에 있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보이지 않죠, 그렇죠? 당장 이것을 넘어서는 문제, 당장 이것이 주는 압박이 우리에게 너무 큰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여기서 쏙 빼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여기서 쏙 빼가지고 여기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법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도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피조세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끌고 가신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세상을 버려두고 너를 폭 집어내서 여기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복구시키고 회복시켜서 네가 그 자리에 서는 영광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들,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나를 둘러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이, 회복이 된 소망이
그에게 자리 잡을 수 있을 때에 그 소망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시킨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속량, 오늘 말씀 속에서도 등장을 하죠. 같은 말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값을 치러서 구출해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자유하게, 완전하게 전혀 뒤탈이나 문제가 될 수 없게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 구속, 이것이 속량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속량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셔서 그 이후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량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조차도 완전하게 그렇게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너희가 서로 돌봐라, 저 피조 세계를 번영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며 내가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내가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장벽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난당하게 만들고, 오히려 때로는 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가 고통당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세계도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절망스러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게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전쟁만 하는 인생으로만 끝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태어나고 있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 환경오염의 끝을 향해서 달리면서 더 이상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만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종로로 타던 인간들의 삶의 방식은 이제는 현재형이다, 과거형이다, 과거형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의 은혜 이후의 삶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그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삶과 그 지경을 향해서 이제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조세계도, 이 자연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도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신다는 비전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우리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성장되고 변화된 교회 가운데에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2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데, 내가 양자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내가 부모 없이 자라다, 상속받을 것이 없이 자라다 양자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몸의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치유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지만 때로는 속에 아직 멍들어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질병 가운데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평생 지병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그 지병 중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병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현상으로 눈에서 드러나는 질병들도 있었고요. 갑자기 설교하다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지기도 해요. 정신 차렸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사람들 다음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한계와 고난을 넘었으면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깊음과 높음과 넓이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겐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완전한 구원이다. 어떤 이들은 물론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병을 나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사자처럼 그러나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몸의 구속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정말 몸의 근육과 관절을 해체시키는 것 같은 출산의 고통이 극심하지만, 그러나 그 출산의 고통을 지나고 넘어섰을 때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기쁨인 것이고, 그리고 회복인 것이고,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삶에 대한 누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실 것이다. 새로운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움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로 서게 됨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6절의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그뿐 아니라 지금 일하고 있는 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신 하나님이 성령 때문에 우리의 탄식을 아신다. 여러분, 탄식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통스럽고 한숨 짓고 비명 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한숨 짓고 우리가 비명 지를 때 성령이 뭐하고 계시다고? 같이 비명 지르고 계시다고. 같이 한숨 짓고 있고 같이 힘들어하고 계시다.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명 질러야 될지도 모를 때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탄식하고 비명 지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하나님 앞에 비명 지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비명 소리 가운데서 단절되어 있지 않으시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미 도움의 소망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 중재한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짐을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같이 탄식하고 같이 한숨 짓고 같이 비명 지를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 같이 짐을 나누어 지시는 분. 때론 내가 무릎이 꺾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대신 그 자리에서 짊어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단절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짐을 나눠지는 일과 함께 한숨 쉬어주고 비명 지어주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실은 그와 닮을 수 있다면 유익하겠죠. 우리도 성령님처럼 같이 탄식하며 같이 비명 지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처럼 같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듯이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을 보면 네 번째는 무슨 소망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 28절 29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그 선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때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통과 고난 속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여전히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선이 무엇이냐면 그 선이 무엇이다?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아름다운 회복된 그 고지에서부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여전히 고통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이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되어진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버려 두시든지 출발하시게 하는 이유다.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둘러싸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초청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 실행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장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초청하신 그들을 뭐라고 어떻게 하신대요? 뭐하게 하신대요? 의롭다고 하신대요. 의롭게 될 거다, 의로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의롭다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고 하신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할 거다, 영광스러워지고 있다입니까? 영화롭게 하셨다입니까? 하셨다. 하나님, 저는요 사실 오늘도 이 몸이 너무 아파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싫은 소리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멍들었는지 오늘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우리나라가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집 아들이요 지금 3년째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월급 축내는 게 서로 민망해서 죽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초청하신 그들을 뭐라고 하신다고? 결승점을 통과한 자처럼 여기신다. 영화롭게 하셨다.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승리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보신다. 여러분, 주님께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영화롭게 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버림받았으나, 오늘도 이 질병을 넘어서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만한 가슴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이 꺾이지 않는 주님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번 한 달 동안에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니, 함께 짊어지고 계시니 우리도 이미 초청하신 이 길 가운데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신 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끊어지지 않는 소망 가운데 변화와 회복과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